오늘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대개 성경에서 신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론적인 진리를 말하고 뒤편에는 실천을 할 것을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말씀도 처음에는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이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약하면은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고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을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장엄한 믿음의 역사를 기술한 11장에 이어서 우리 신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렇게 돼야 우리에게 이제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길을 갔는데 그 선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 과정,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할 때 그런 선진들의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신자들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하는가 1절부터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이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경주와 같다. 달려가는 경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또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여 년 동안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신자들이 이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결성점은 UBF에서 목자 선서를 하는 것이나 제자 양성을 하는 것이나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것이나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것이 결정점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의 결정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달려가야 한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나 아무도 간 사람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참 모험인 길이고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길입니다. 지구가 둥글지 않고 직각으로 되어 있다. 옛날에 생각할 때 바다를 계속 가고 하면 어느 순간에 가서 직각으로 확 떨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시절에 그렇지 않다. 둥글다.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이 결국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됐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허다한 정의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정의. 이미 그 길을 가서 그 길을 달려간 분들이 그 길은 참 진리의 길이다. 옳은 길이다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은 그런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의 예를 본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그 말입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안심하고 그 정인들을 따라가면은 그 정인들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눈은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삶을 보던 눈이나 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간 그분들을 보는 눈이나 오늘날 우리들을 보는 눈이나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눈은 같다. 그 평가 기준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어떤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한 눈으로 보시고 동일한 평가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은 공동체에 우리가 가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낮게 평가될 수 있고 뭐 별로 사람이 없는 데에 가면은 내가 높이 평가가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같은 눈으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절대 평가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나. 첫째, 모든 무언국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했습니다. 이제 달리기 선수로 나가는 사람인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옷도 가볍게 하고 몸도 가볍게 하고 몸에 이런 지방질을 다 빼고 음식도 지방이 없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볍게 해야 복장도 단순하게 해야 빨리 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주에 나가는 사람이 뭐 밥을 잔뜩 먹고 뭐 삼겹살을 잔뜩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또 무슨 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간다면은 빨리 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나 장래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비교의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경주에 전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달려가야 하나니 목표의식이 없이 남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간다면은 이것은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옳게 올바르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사탄 마귀가 해방을 하기 때문에 쉽게 참 감당하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은 마음 속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의 것도 추구 없고 또 하나님 나라의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마음 속에 그 두 가지가 충돌해 가지고 이 갈등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을 짊어지고서는 그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워서 이김으로써 죄악된 본성을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한다.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권투 선수나 뭐 격투기나 이런 싸움 막 싸운 사람들이 막 서로 때리고 맞고 하다가 막 상처가 나고 피가 흘리고 피를 흐르고 이런 어떤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것인데 그것이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고 사탄 마귀가 또 계속 유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이 운동선수가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면에 그 죄악된 본성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벗고 이제 달려갈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내로서 달려가야 한다. 믿음의 경주는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옆에 사람하고 뭐 경쟁을 해서 내가 네보다 좀 낫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서 불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참 이제 헛수고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때이다. 오늘날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탁탁 치기만 하면 막 탁탁 이렇게 나타나고 하니까 모든 것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에는 뭐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전부 다 걸어다니는 시절은 뭐 며칠씩 이렇게 해가지고 저 멀리 가서 뭐 이렇게 부흥회도 참석하고 이런 선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돼서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달려갔던 길이나 우리가 달려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은 것이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캠퍼스 선교와 세계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를 맺는 것에는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인내라는 것은 뭐 본성적으로 뭐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인내는 믿음의 길에서 인내도 믿음에서 나온다. 인내는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확신할 때 인내할 수 있다. 셋째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요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참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통과 수치와 능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마지막 재림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룬 마지막 승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피곤해가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피곤하게 낙심한 일이 없으면 뭐 굳이 뭐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신자도 때로는 이제 피곤하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사탄 마귀와 해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교회 종각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뭐 바라보려니까 뭐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말씀 속에 계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 계시고
우리 신자들의 마음 속에 계시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이제 주인으로서 이제 동참할 때, 동참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도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도와줄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원대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뭐 이렇게 요술방망이 같이 탁탁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때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 때,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 때에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도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25년 뒤에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실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될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제 25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그때 믿음이 준비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바쳤습니다.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삭을 주려고 하는 그 당시에 생겼다. 있었다. 그 믿음이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신 것을 보시고 이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믿음의 결성점이고 우리의 믿음의 표대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면 거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거쳐야 될 것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거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뛰어넘을 수. 그것은 이제 5절에 13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보면은 징계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징벌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성에 보면 디스플레인입니다. 훈련,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구원받지만은 그것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본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했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건도 물론 회개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 자체를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나왔지만은 하루아침에 자유시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훈련받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뭐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나 이렇게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이제 어떻게 자꾸 회피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기간만 길어지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팔자송환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믿음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10장 18절은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하시는데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강대국을 통해서 이제 훈련하신데, 물론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자기가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라 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쳐들어가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아닙니다.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자기 욕심, 자기 그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괴롭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뭐 길거리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을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이렇게 훈련하신 아버지와 같이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징계를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훈련을 주시는구나. 욥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을 때 가볍게 여기고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해서 주저앉고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참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훈련을 받는 것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할 때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막 이렇게 날개를 퍼덕거리도록 해놓고 또 내려와서 또 데려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새끼가 날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를 퍼덕거리듯이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아주 이렇게 떨어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피곤한 눈을 떠서 성경을 읽어요. 연약한 팔을 일으켜 세워서 말씀 소감 투쟁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고, 평강이라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얻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힘들지만 훈련을 통하여 의와 평안 열매를 맺으면 이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한 자와 흑하여 정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연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숙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신자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이렇게 했으면은 사람과의 화평한 관계를, 특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에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주를 본다는 말은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는 자라야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진리를 영접함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과 화평, 더불어 화평함과 그다음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거룩함.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과 화평함, 더불어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살기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산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 더러 화평을 누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투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영접하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공로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해서 거룩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한순간에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과도 화평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이 좀 이게 좀 잘 안 된다고 생각되면은 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제 놓치면 희미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죽었으면 좋겠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조금 희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와 같은 이 원수와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맺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투쟁해야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15절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은
이제 이건 교회 안에 이 지금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주신 말이니까 자기는 구원받아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없도록 하라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는 이제 이들은 씀뿌리라고 했습니다. 씀뿌리가 나서 그러니까 씀뿌리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좋은데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씀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고 불평하고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이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적인 공동체를 해치고 신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또 다른 이 독소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의 악영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 피조물을 하나님까지 섬기는 이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 세상 것을 하나님처럼 이것도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분과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자의 명분을 쉽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빼앗기고 난 뒤에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인간의 한평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무한정 주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적인 신앙의 악영향, 씀뿌리의 악영향을 경계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 그럼 우리가 이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씀뿌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면 어떻게 참 연약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그 근거가 뭐냐? 이제 18절에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일반 백성들은 산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도 가까이 갔다가는 죽는다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가까이 나가시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모세도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등 무서운 말소리로 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이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무서운 공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신자들이 나아가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보면은 시온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살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천만 천사들이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찬송하며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또 이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23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정인들을 이제 나오는 믿음의 정그들을 받았는데 이들은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다. 아직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지는 못했 아직까지. 그러니까 얻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들도 다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또 우리 신약의 신자들도 다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죄인인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거기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피는 이 땅에 뿌려져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건 호소의 피였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새 예루살렘 성에 뿌려져서 원수를 용서해달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신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보장이 된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 보장이 됐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모르면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죠. 여기서 보면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땅에서 경고하신 자는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거역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첫 언약을 받았을 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세상의 피조물은 다 없어지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보존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은혜를 받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우리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 이 말은 이제 NIV에 보면은 thankful이라고 해요. 감사하자. 그래서 공동 번역에도 감사하자. 새 번역에도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자들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이냐? 누리는 삶이 거기에 보면은 은혜를 받자 하고 다음 말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심히 기뻐하셨다.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늘 생각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절 20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배와 헌금도 받으시지만은 그보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은 그냥 자기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저 주일날 와서 그저 이렇게 예배를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말씀이 있어야 순종을 하지.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매주마다 이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있어야 그것에 순종해서 할 수 있다. 저는 한평생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1년 요절 말씀, 평생 요절 말씀, 뭐 결혼 말씀, 뭐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순종.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를. 그럼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차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둘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면서 이제 때가 돼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